간에도 잘 만나야 돼요. 이 한국은 요즘 부모들이 어린 영혼들을 너무 많이 죽여요.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자라냐, 그것이 사실은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옛날에는 사람만 반듯하면 됐지 뭐 그 가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랬는데, 요즘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결혼시킬 때 상대 우리 자매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 꼭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심어주며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되고 또 받은 만큼 사랑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아들에게 제일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기도해요.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미션이나 이 메이트, 만남 가운데 사랑과의 만남이, 이것이 좀 부족해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만남이 내 영혼의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일본 센다이, 제가 첫 일본 사역을 목숨 걸고 했던 사역지를 가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일본 분 한 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전통적인 일본 사람, 이마는 벗겨지고 그냥 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알뜰해요. 점심때 콤비니 앞에 서가지고 세일하는 시간 지난 김밥 먹고, 제가 일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양발이 그냥 발꼬락이 다 나와 있고, 한국에서는 뭐 그정 좀만 뜯어줘도 양발 버리잖아요. 발가락을 뭐 자연스럽게, 나는 발가락 양발인 줄 알았어요. 그 보니까 뒤꿈치도 뻥긋 나 있고. 그 사람들은 안 버려요. 지금 한국에서 가전이나 가구, 일본 사람들이 오면 막 쓰러져 놀랄 거예요. 지금도 일본 관공서에 가보면 테레비가 이렇게 두꺼운 테레비를, 그것도 지진에 떨어지지 말라고 철사로 감아놨어요. 뭐 알뜰하게 살지 않으면 일등번에서 못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양반은 뭐 한 1시간 거리 신방 갔더니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시발유 값이 얼만데, 그거부터 계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이 절대 안 들어갈 사람. 또 일본 나이 든 사람들은 전통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신앙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야, 이 사람은 신앙이 안 들어갈 남자다. 그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양반이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그 교회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짠돌이가 건축 헌금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한국 사람들한테 니네 교회 한국 교회인데 왜 니네는 건축 헌금 안 하냐, 이분이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우리 사모랑, 여보, 그 사람은 한국에 동업하는 분을 잘 만났어. 그 집사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들이, 그 손자가 불치병에 갖고 뭐 7살인가 몇 살을 못 넘기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은 성령의 치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이 자기는 몰라도 아들이나 손자한테는 얼마나 약해요. 그래야 손자가 나을 수 있으면은 한번 교회 가보자 해갖고 발을 디뎌갖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해줬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센다이 지진 난데 2번인가 오셔서 직접 안수도 해주시고 그래갖고, 그 손주가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살고 또 취업해갖고 이제 직장생활까지 한대요. 그래, 이분은 예수님 만나고 얼굴빛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에 추구하는 물질에서 예수님으로 모든 게 다 변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 인격도 없어서 죄수번호 달고 있어야 될 사람,
죄성, 악성, 독성이 흐르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서, 사형에서 면제되고 자유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위치나 권리를, 그래서 우리가 복권도 받고 복직도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지옥에서 천국행으로 비행기를 갈아탄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인 것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질병을 더덕더덕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받고 강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주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공포, 영원한 형벌, 지옥불,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천국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서 내 삶에 어떤 삶이 변화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 신성이 가득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가득 찬 존재. 오늘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 이단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이 돼서 정말 몸을 입고 오신, 꼬집으면 아픈 몸, 음식을 안 드시면 배고픈 몸,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한 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죄만 없이.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완전한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찼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성, 악성, 독성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울 수 있어요? 노력입니까? 의입니까? 우리의 절제나 고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스님, 제가 여기서 그분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평생을 앉아서 주무셨는데, 성철 스님이라고 누가 또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앉아서, 왜? 자기 죄가 너무 많고 업보가 너무 많아서 옷도 누더기 옷 하나만 입고 앉아서 평생을.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임종에 가까웠을 때 외쳤던 게 조선일보에 나왔잖아요. 지옥이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 사단이 나를 부른다. 그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아요. 고행으로 평생 안고 옷 한 벌 입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한 발로만 서서 자도 천국 못 가고, 물구나무 서서 자도 못 가고, 인생의 고행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사단이 부릅니다. 지옥으로 오라고. 그럼 누가 가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알다시피 첫째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귀한 것, 신성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을 유인받아서 얼마나 전지전능했는지. 우리 사람 이름 하나 짓는데 그 사람 쓰는 언어가 IQ랑 비례하잖아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 창조한 창조물을 댈 때마다 이름을 다 줘줬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이름 하나 줘주세요. 저는 몇 달을 기도합니다. 평생 부를 이름이니까 불편하지 않게. 제가 우리 큰아들 이름을 그냥 쉽게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그래서 다윗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름을 못 불러요. 누가 다윗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다이야 이렇게 부르지. 다이야 얘가. 근데 일본 이름은
풀어놓으니까 다비데 그러니까 좀 편한데. 그래 아빠 애들이 자꾸 나 이름 놀려 그러더라고. 이름이 놀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쉬어야 되겠다.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 번씩 이름을 의뢰받으면요 한 달 가까이 기도합니다. 한 달 가까이. 근데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사슴, 호랑이, 코끼리 뭐 오는 대로 이름을 다 지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 짓기 전이니까 그대로 보존되었어요. 하나님의 풍족함이, 여러분 에덴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신성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인격과 이 성품으로 우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한번 다 가져와 봤습니다. 뭐 다는 아니고 일부분이지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인간은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인간 굉장히 무자비해요. 왜? 죄성, 악성, 독성이 흐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3절 보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다음 디모데 후서 3장 2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얼마나 무정해요. 얼마나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 참소해요. 절제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모 거역하고 회파하고 회방하고 교만하고 돈 사랑하고. 2000년 가까운 전에 썼던 성경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똑같은 거예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죄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죄성도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 마음에 가득한 이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래 입만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이 나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찼다. 인격과 성품으로. 자비와 긍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라면 바뀌어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뀌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바뀌어가면서 옛날에 썼던 용어들이 다 잊어져 가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들, 성경의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 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저도 여러분의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아직도 세상 사람이구나. 아직도 신앙 안에서 조금 어린아이 신앙에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 이분이 사람 언어 안에 감정이나
모든 게 다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까지도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찼다는 것,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찼다는 것. 이것은 세상이나 악한 영들이 주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공중부양하는 옴진리교라고 외우면 이렇게 그 교주가 진짜 막 공중으로 뜨더라고.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해? 공중으로 뜬 다음에 이제 잘못하면 떨어져갖고 엉덩이뼈 다치지, 엉치뼈. 그 제자들한테 전부 다 죽이라 그래갖고 명령을 내렸는데 전부 지하철에 가갖고 독가스를 살포해가지고. 그래, 일본이 더 놀랬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조사할 때 다 무식쟁이인 줄 알았어. 얼마나 무식해요. 교주가 좀 하라 그랬다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놀랬던 것은 전부 교수고 전부 정치, 그 다음에 CEO고 기업에 전부 그 사회의 위치에 다 하이클래스인 사람들이다. 그래 일본을 더 경악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떠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공중부양이나 이런 거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 뭐 옛날에 유리겔랑가 누구 와갖고 숟가락 막, 그럼 뭐가 중요해요? 숟가락 휘인 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 생명,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하죠. 아멘. 우리 초능력에 대해서 뭐 관심 가질 것도 없습니다. 배우는 다 귀신 역사입니다. 초능력도.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고 그거 다 심령술이나 전부 다 귀신 역사.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에 품는 걸 나이가 다 읽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보다도 더 큰 능력을 주시고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을, 시각장애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한센병 앓는 분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저는 많이 아프고 심각한 사람을 말기암 온몸에 퍼졌어요. 그래 믿음이 안 오면 나는 이 말씀을 몇 번씩 마음에 되새겨요. 주님, 내 눈에는 이거 정말 절망이지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혈액감인데 혈관이 다 터져갖고 이제 이분은 뭐 한 이틀도 못 산다 그랬어요. 마지막. 그래 가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방 가서 계속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반 정도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안타까웠던 것은 선교대에 한국 갔다 들어왔더니 한 일주일 가서 말씀 나누고 기도를 못 해드렸는데, 말씀 나누는 거나 기도를 못 해드렸더니 이제 마지막이 정말 가까우셔서 그분 구원받고 천국을 가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치료나 기적,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또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육적 할례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백성으로서 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 절차가 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남성의 음경의 이 포피를 절제 혹은 일부 베어내는 의식인데, 양피 절제 수술인 이 외과적인 수술의 일종으로 지금은 뭐
우리가 마취를 하고 메스로 이렇게 잘라내지만 옛날에 고대는 부싯돌 같은 이 석도로 잘라냈어요. 제일 먼저 누구?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 백성으로. 그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돈 주고 산 노예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징표로 삼았는데 그것을 모세가 레위기서에서 12장 3절에서 정식으로 할례 의식을 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완전한 백성이 된다고 할례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떤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또 우연이 아니겠지요. 제가 아침에 고린도전서 7장을 묵상하는데 7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종교의식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그 사도 바울이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우리가 육신의 할례, 왜 하나님이 육신의 할례를 주셨겠어요? 남성들이 볼일을 볼 때마다 할례 자국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다. 나의 삶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늘 하루에 수없이 확인하기 위하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속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완전하게 베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할례의 의미는 율법을 통한 언약 백성, 또 절기를 지킴으로 언약 백성, 할례를 통한 언약 백성,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세 가지 중요한 게 율법이었고 절기였고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가셨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들이 뭐를, 니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뭐를로 정의해서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베어버리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속적인, 현세적인, 쾌락적인, 죄를 음미하는, 본능을 추구하는, 마귀에게서 종노릇하는 삶을 완전히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과 나는 계약 백성이 내가 되었다. 아멘. 오늘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아난 존재다. 침례에 대해서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과할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물을 통과했어요. 물과 불을 통과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정금과 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철저히 물을 통과했는데, 또 물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은 불을 통과하고. 여러분, 세례는, 침례는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우리가 세례는 사실은 그냥 물을 죽이는 거고요. 침례는 그냥 물에 침수, 잠기는 거예요. 그래, 침례교나 우리 오순결 교단의 순복음 교단이나는 침례를 많이 강조합니다. 물에 그냥 잠기고 나오는 거. 왜? 몸이 다 잠겼을 때 뭐까지 잠겨? 숨 쉬는 코까지 다 잠기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거. 주님과 함께 죽음을.
다시 일어나는 건 주님의 의와 함께 내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은 전쟁 중이거나 그래서 병사들에게 또 물이 없거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또 병상 중에 있는 환자거나 할 때는 임종이 가까웠을 때는 세례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고 또 물이 풍족하면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저희가 침례 받을 때 강에 가서 많이 받았어요. 매년 강에 가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세례나 침례나 우리가 의미를 갖고 받으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순복음에 와서 침례를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한 번 세례는 영원한 거니까. 그런데 전도사가 될 때는 이거 침례를 안 받으면 전도사가 못 돼요. 교단 헌법에 의해서.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장로교에 있다가 오신 분, 목사님 저는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세례도 침례랑 똑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또 순복음에 와서 신앙생활 다시 하려고 그러면 침례 받아도 되나요? 하면 여러분 마음에 받고 싶으면 또 받아도 돼요. 근데 침례의 의미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침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죽고 사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의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성례전이 있죠. 성찬이 있고 침례가 있습니다. 이 성찬도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고 이제는 죄악 가운데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따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의 종교의식. 그것이 침례인 거예요. 침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침례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의 의식.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함부로 침례를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 돼서 받자 그러니까 받고 침례 받아도 막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는데 일본 분들은 침례를 받고 신앙으로 결단해서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영원히 안 떠나요. 제가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제가 돌아온 지 한 8년 됐는데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한국 분들은 그 교회를 다 떠나셨어. 한 분인가 남았어요. 그런데 20명 가까이 됐던 일본 분들은 한 사람도 안 떠나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난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아. 우리가 쪽발이다 뭐다 민족 감정으로 막 일본 불매하자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그들은요 결단해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5년이 걸립니다. 또 생각해보고 그러고 자기가 믿었던 신을 바꿀 때는 개종할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 영을 모셨던 곳에 가서 정식으로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죽어서도 어머니 아버지 이제 못 만납니다. 제가 오늘부터 예수 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다 거기 가서 하고 와서 침례를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진짜 목사님이 나가라고 끌어내도 그 교회 안 나가요. 20명이 그때 함께했던 일본인들은 그대로 8,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고 시험에 들 일이 있어도 그 교회를 평생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일본 선교의 꿈을 가졌던 것은 일본인들이 변하면 세계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성품이나 이 성실성,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력,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그들이 뒤집어지면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 제가 이 강단에서 표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형님이 너무너무 어렵게 19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대동맥 꽈리 때문에 아버님이 69세에 그걸로 돌아가셨는데 형님에게 내린 저주 같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똑같은 대동맥에 똑같이 꽈리가 아버님 돌아가셨고
우리 형님이 공황장애 때문에 수술을 못 받고 한 4, 5개월을 나도 아버지 저주 걸려서 죽나 보다. 이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 이제 죽나 보다. 살라고 예수 믿고 살려달라고. 맨날 안 터졌구나. 길 가다가도 안 터졌구나. 그래서 2월 달에 수술을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세상을 너무 잘못 살았어요. 평생을 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듯이 저희가 자랄 때 어려워갖고 아버님이 돈이 최고다. 그렇게 듣고 자라니까 우리 형제들은 다 돈이 우상이에요. 헌금 때문에 11조 때문에도 교회 못 나가고 형수는 나가도 그 문턱을 못 들어가요. 나는 평생 돈 하고 살았는데 이제 꽈리 터지면 나 죽으면은 10원도 못 쓰고 가니까 선생님 잘 좀 수술 받았고 벌어놓은 거 쓰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아무 걱정 마세요 선생님. 이제부터 즐거워하세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그러더니 막 선생님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막 춤을 막 추더래요. 그리고 우리 형님도 막 따라서 춤추고 나니까 정신을 잃었는데 마취를 한 거야. 공황장애가 올까봐. 그리고 딴 데로 신경 쓰이게 막 춤을 막 의사나 간호사들이 치니까 형님도 막 따라서 추다가 쓰러져서 일어나 보니까 다 수술이 끝났더래요. 그러면서 형님이 갔더니 울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다고. 예수님 나를 살려줬다고. 동생,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교회 갈 거야. 그리고 새벽 예배 가요. 수요 예배 가요. 금요 예배 가요. 주일 예배 가요. 형편에 맞게 매달 결단해서 11조까지 그 새신자가. 그런데 어쩌냐게 늦게 전화가 왔어요. 동생, 나 교회 가기 싫고 자꾸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어. 벌써 그래. 아니, 또 도졌나 싶었죠 제가. 이게 지금 결단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얘기 들어보니까 항종직 가족이 그 교회가 싫다고 나갔는데 다음날 보니까 자기네가 기증했던 피아노까지 갖고 도망갔더래요. 새신자가 보니까 마음이 이런 게 교회인가. 그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형님 교회만 다닌다고 직분이 권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그거 보면 형님 시험에 들어요. 형님 결단했던 걸 이제 또 장애물이 온 건데 그거 이겨내야지 신앙이 자라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을 나는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동생이 내 마음 돼서 한번 교회 가보소. 동생 목사가 피아노 갖고 도망가고 뒤에서는 성도들 나오라고 전화해야 되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래도 다녀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이 쫓아내도 거기 있어야 돼요. 형님. 내 마음이 어제 저녁에 통화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바뀌었는데 예수님 믿고 신분도 바뀌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될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귀신에게 질질 끌려가던 삶을 살던 저와 여러분이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능력을 플러스 축복까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연합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한 번만 더 말하고 행동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저주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마귀의 죄사슬이 다 끊어져 나가고 주님의 의와 함께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육적인 할례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 속의 모든 것들,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신성으로만 가득 찬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나오라. 이석으로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경동맥이 넓어질지어다.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이 사라질지어다. 편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통풍이 사라질지어다.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심장에 막힌 것들이 동맥이 깨끗이 뚫릴지어다. 심장의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 없는 종양 다 녹여주시고 피부병을 치료해 주소서. 아토피가 떠나갈지어다. 습진이 떠나갈지어다. 무좀이 떠나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악몽 꾸는 것들이 사라지고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극한 불안한 증상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에 큰 편안이 임할지어다.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교통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